7월 21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입니다. 843페이지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롯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의 들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57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인지 아니면 후에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 있을 때인지 정확하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계속되는 위험 속에서 피하고 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찬송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피할 곳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굴은 캄캄함이고요. 막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은 마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영적인 경험, 또 절망과 또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은혜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더니 굴에 갇혀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면 주님께로 이미 피한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냥 숨어 있기만 하면 재앙들이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궁지에 몰려 있고요. 캄캄함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두려움이고요. 압박이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품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전함을 누리라라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요.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굴에 갇혀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자와 진리로 내게 임한다라는 경험인 거예요. 깨달음인 것입니다. 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함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그 절망, 끊임없는 위협, 그 가운데에서 소망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응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자신의 절망적인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자기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으르렁거리며 언제든지 삼킬 것 같은 그 사자. 베드로 서신 속에서는 그것을 마귀에 비유했던 바로 그 사자입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는데 그 불사르는 자들은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들은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불사르는 자들이니까 남도 패망시키고 자신들도 패망할 자들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의 현실이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영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나를 해하는 화살과 창과 칼 같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굴에 피한 나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와 같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더 이상 불에 갇힌 사람이 아니죠. 어둠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위협 가운데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는 그 놀라운 일들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겪게 될 수많은 시험들이나 어려움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억울했어요. 다윗은 계속되는 위협,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금을 준비했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했거든요.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아들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에 바라봤더니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웅덩이를 파든 그물을 파든 그거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위에서 내려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 모든 장애물들, 시험들,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덫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나를 해하려는 그들이 그 가운데 빠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 시편 37편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37편 9절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내일이 있는 거죠. 이 동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나 마음 분명합니다. 확고합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동굴이 절망의 자리인 것 같은 그 어둠 속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바로 그 자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소망이 있는 거죠. 어둠이 아니라 밝아올 태양을 기다리면서 거꾸로 그 어둠 속에서 영혼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찬송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뚝 서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이 만민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지금 자신을 해하는 사울의 나라도 문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무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나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선을 올려드렸더니 그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동굴이 열리고요. 오히려 영광의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죠. 죽음만이 가득하죠. 죽을 일들만 넘치는 세상 살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절망적이죠. 어디 갈 곳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를 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마치 우리를 그렇게 업어서 모이게 하신 것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굴은 교회를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은혜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서 인자와 진리로 구원할 내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명으로서 서게 되는 거죠. 이미 죽은 영혼들을 다시금 복음을 전하여 깨우고 하나님의 내일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며 더욱 찬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이 굴이라는 것 자체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절망스러운 자리잖아요.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이 사자가 마귀를 비유한다 그러면 마치 그런 마귀가 또 귀신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사람의 아들 줄 중에라.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은 멸망당할 이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누워있는 것과 같은 것, 그게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무덤 속과 같은 거예요, 이 굴은. 하지만 그러한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땅에 묻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죽음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자와 진리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새벽을 깨우리라라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무덤을 깨뜨리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은 바로 굴은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럽고 갇혀있고 궁지에 몰려있는 것 같지만, 어둠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거꾸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영광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일어서는 자들이다.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현실을 겪으면서 동굴에 갇힌 것과 같은 우리의 삶,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기도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예배드리는 바로 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바로 알다스 헷,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타슈에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신명기 9장에 나옵니다. 알다스헷이라는 말의 뜻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히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 40주야를 금식하며 매달렸던 그 기도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멸하지 마옵소서 이것입니다. 절망스럽죠. 가능성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것, 그 동굴 가운데 멸하지 마소서. 자신은 이미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죠.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원수를 향한 것일 것입니다. 그 원수에 매여서 그냥 어리석은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백성들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이 기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들 하나님 멸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된 내일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자이다. 그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바로 열방을 향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고 이미 죽은 영혼들을 향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깨달으시고 이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이 귀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주를 모신 자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굴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둠에 갇히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때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며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신 대로 열방을 향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엎드려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라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지 않는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구원의 길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계속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승리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